구약성경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를 여기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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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시죠? 네. 인간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든 믿지 않든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고 계획합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비전을 품고 살지요. 내일을 계획하고 설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뭐 멀리서 찾을 필요 없고요. 우리 26년도 시작하면서 아직 1월 안 갔는데요. 1월 한 달만 우리 돌아봐도 26년을 나름대로 뭔가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셨을 거예요.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뭐 이렇게 막 표를 해서 붙여놓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26년도 시작하면서 신년 예배도 드리고, 그죠? 그리고 12광주리 기도회도 한 주간 하면서 또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일독을 하려고 또다시 뭔가 마음을 먹고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어떻게 보낼까? 뭐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26년도 지금 방학을 보내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런가요? 눈 떠보니까 아침이고 졸려서 자니까 저녁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심각하군요. 편하게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자, 그래서 예전에 요즘은 이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예전에 우리 이런 거 만들었어요. 우리 권사님 세대에는 초등학교 시절에 권사님, 집사님 시절에 뭐 이런 거 만들었던 기억 나시죠?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거 이게 뭐야? 이거 왜 만들어? 이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들만 봐도 생활 이런 또 방학 동안에 이런 계획표 이런 거를 만드는 숙제 과제가 없더라고요. 요즘은 안 내주는 것 같아요. 그죠, 집사님? 요즘은 안 내주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는 다 이런 거 만들었어요. 왜 만듭니까? 그래도 짧은 한 달 방학 동안 좀 뭔가 의미 있게 보내보고 그리고 뭔가 계획성 있게 미래를 설계해 가는 것을 배웠던 거지요. 이처럼 인간은요 미래에 대한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미래에 대한 주도권이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우리는 그 계획을 내가 주도하는 것 같이 세웠지만 사실 미래에 대한 주도권이 내게 없음을 봅니다. 단 1분 1초의 미래도 내다보지 못하며 살잖아요. 그 1분 1초의 차이가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후에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지 또는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어떻게 열릴지를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를 내가 주도하고 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미래를 무한히 꿈꾸고요. 내일을 기대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동물과는 확실히 다르게 인간은 참 대단한 존재다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봐요. 물론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 것 당연한데요. 이런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소망한다는 것 이것만 봐도 인간은 확실히 동물과 다른 존재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질서 있게 하라는 그러한 관리의 명령을 받았지요.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재능,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 속에 잘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냥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에이, 그냥 목사님 그냥 사는 거지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 마음으로 옆 사람 한 분 먼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믿음으로 앞뒤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청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보면 제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뭐 할 때마다 목사님 함께 합니다. 이럴 때 그 믿음의 선포가 안에 담겨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봅니다. 할렐루야. 한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그냥 손에 쥐어주면서 목사님 잘 될 겁니다. 이래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따뜻한 그 체온이 느껴지면서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말을 하고는 그 말 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가능성. 저는 그것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과 비전을 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특출난 재능이 있거나 남들과 다른 초월적인 힘,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 가운데 부르심을 받습니다.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12장에서부터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고 계시는 모습을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요. 물론 12장에서 오늘 15장까지 오는 사이에 중간중간에 몇 장 안 되는데도 꽤 많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했고 갈등이 있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15장까지 올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또 만나 주십니다.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양육을 교회에서 처음 이제 성도님들 오시면 하는데요. 지금도 물론 우리 유지선 성도님 너무나 잘 하고 계셔요.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양육 받으시는 분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요즘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혹시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죠? 말씀으로. 그래서 그 교재에서는 텍스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텍스트화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 성경을 단순히 문자로만 보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런 양육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실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한번 1절을 믿음으로 읽습니다.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뭐래요?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앞장인 14장의 연결선상에서 좀 보면 아브라함은요 전쟁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14장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쭉 성경을 넘겨서 눈으로 쭉 보시거나 또 우리 말씀을 이미 묵상하고 계시는 분들은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14장의 내용은 뭡니까? 소돔 땅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해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뭐 지도를 보면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완벽하진 않지만 왼쪽에는 그냥 그림으로 이미지로 되어 있는 지도인데 똑같은 지도예요. 오른쪽은 현재 구글 맵으로 누군가가 잘 이렇게 그래도 자료를 정리해 놔서 제가 한번 이 두 개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가나안 지역, 가나안 땅의 그 북부의 왕들과 남부의 왕들이 서로 연합체를 구성해서 쉽게 말하면 북쪽과 남쪽이 서로 이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현재로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저 지역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이런 표현 나오죠? 어디입니까? 14장이요. 14장 보면 말씀 보시면은 14장에서 이들이 지금 8절 14장 8절 보시면 시딘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다 이런 그런 표현 나오죠. 혹시 14장 보셨나요? 네네. 거기서 시딘 골짜기 그리고 올라가서 3절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딘 골짜기에 되어 있는데 곧 지금의 뭐라고 그래요? 염해라. 지금의 염해라. 우리가 잘 아는 더 잘 아는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사해지요. 그래서 아까 그 지도에 있는 그 표현 어디 갔습니까? 네, 지도 보면 사해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그쪽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 보면서 이게 무슨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이 지역 어디쯤 해당하는가, 세계 지도상에서 어디쯤 해당하는가 이런 것들을 요즘은 인터넷에서 잘 검색하면 좋은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렇게 잘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남부와 북부의 그 연합체가 서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장면이 14장에 나와요. 그때 보면 그 가나안 지역을 내 연합체를 설명하면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의 왕, 어디의 왕 이렇게 왕이라고 소개가 돼요. 그런데 가나안 이 왕들의 전쟁 가운데 아브라함이 참여해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과정에서는 아브라함의 식솔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그 가족의 나름대로 뭐 훈련도 시키고 나름대로 뭔가 잘 준비를 해서 전쟁에 나아갈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그들은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나름대로 조직체가 있고 왕이 있고 리더가 있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어떤 공동체고요. 아브라함은 그저 자신의 가족 중에서 싸울 만한 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누가 싸워서 이기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이 싸움은 해봐야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봐야 지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브라함이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장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성경은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싸웠는지, 전술이 어땠는지, 무기가 어땠는지 이런 설명 없고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긴 거 아니라고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승리에 대해서 아브라함 역시 자신이 이겼다고 해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이지만 우리 아시죠? 지금도 현대의 전쟁을 봐도 미국과 또 여러 주변 국가들과의 그런 갈등과 분쟁을 보면 전쟁은 어때요? 한번 일어나면 웬만해선 끝나지 않는 것이 전쟁입니다. 휴전하고 잠깐 멈춰 있을 수는 있어도 전쟁은요
한번 발발이 되면 그러면 웬만해서는 어느 한쪽이 완전히 지배하기 전까지는 잘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완전히 지배한 것 같아도 또다시 야금야금 이렇게 전쟁이 또 일어날 그런 증상들이 보이는 것이죠. 전쟁은 사실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 시대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인류 역사 속에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비록 전쟁에 승리하긴 했지만 한번 시작된 이 전쟁이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화약고 같은 그런 삶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저는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오면서 보여지고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그냥 발 뻗고 잘 상황이 아니잖아요.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너는 나의 큰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외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강한 보호막과 안전장치를 많이 걸어놔도 인생에 요즘 뭐 안전장치 금을 걸든 뭐 가상자산을 걸든 아니면 뭐 주식 요즘 막 올라가는 걸 막 죄다 사서 걸든 내 인생의 안전자산을 걸든 아니면 뭐 어떤 방법으로든 인생의 안전자산을 걸어놔도 인생은 늘 불안한 것이에요. 외부 조건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지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12장 1절,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내용을 보면 사실 현실은 눈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12장 1절을 보면 가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놓은 다 준비해놓은 그곳으로 가서 그걸 누려라가 아니에요.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보여줄 그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남들처럼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좋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필리핀 갈 때 그 타이틀에 Amazing God's Plan이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물론 구원의 계획이지만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정도 2절 3절의 약속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짠하고 나타나셔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막 눈 속에 막 환상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구야 이러면서 막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서 막 그냥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막 갈 것 같지만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뭐가 더 크게 보여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오고 실감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부르심 앞에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출발되었지만 순간순간 위기를 마주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상당히 멀리 있는 것 같고 두려움과 불안의 현실은 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인간은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기대하지만 모순적이게도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 번 그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을 여러 번 설교하면서 인용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그가 한 적이 있어요.
보시면 죽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그 불안에 대해서 또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어떤 관련된 본인의 책들을 쓰면서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영어로.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대립되는 것들의 종합체라는 거예요. 인간은 뭐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대립되는 것들의 종합체. 뭐가 대립되는가? 무한함과 유한함이 대립되는 종합체라는 거예요. 유한함과 무한함. 그 말을 좀 더 제가 쉽게 풀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지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린 또 뭐가 있어요? 자유와 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서 미래를 무한히 꿈꾸면서도 내 앞에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이게 옳은 건가? 저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은 건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유한함이 있어서 늘 불안하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무한성이 있는데 그 유한함 때문에 인간은 늘 불안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의 실존이 그런 것이니 살아가는 성도님 삶에서 특별히 우리 지금 고3 학생들 미래를 꿈꾸고 또 10대의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지금 내 삶이 좀 불안하고 걱정스러워도요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데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 불안해하고 사는데요 안 그런 척 그러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안 그런 척하며 살지 마시고요 불안할 때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불안한 것을 안 불안 척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목사인 저는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네, 안 불안해요. 왜 불안하다고 그래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합니다. 왜 안 불안해요? 네, 하나님 안에 있어서. 네, 그렇죠. 불안함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불안함이 있으나 하나님 안에 있어서 불안함을 우리가 또 맡기며 나아가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자밥팀인데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면 불안함과 막연함은 떠나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없어지진 않아요. 저도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은혜도 주셨고 환상도 보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에게는 유한한 존재로서 어쩔 수 없이 가지는 불안과 두려움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시겠어요? 12장, 13장, 14장, 15장 시간이 오늘 좀 예배 마치고 여유 되실 때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좀 떠올려 보시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한 명도 없는 상태로 15장까지 왔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겠어요? 나이도 많은데 우리 다행히 나이 많은 청년이 그렇게 없군요. 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청년이든 우리 성도님이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 나이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나이 진짜 많을 때거든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겨우 독자 이삭을 얻습니까? 네, 100세 때. 그래서 99세 때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야기하시고 100세 때 자녀를 주시잖아요. 그러니 나이에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청춘이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청춘이다. 청춘들은 당연히 청춘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지금도 청춘이다. 시작. 주 안에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뭐 10년 목회해서 이제 60대가 되고 또 그를 지나서 70대가 되고 그래도 저는 늘 이 마음으로 살 거예요. 주 안에서 나는 청춘이다. 왜 웃으시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막 뛰어다니거나 막 그렇게 청년 때처럼 힘을 쓰지는 못하겠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 청춘이다. 믿음과 마음, 영혼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 오늘 보면 15장 올 때까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 답답하고 불안하지요. 그래서 그가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요, 12장에서 75세에 부름받아요. 12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우리가 15장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 방패요 큰 상급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오죽 답답하고 불안했으면 16장 넘어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자신의 자녀로 얻습니다. 굳이 안 그랬어도 되는데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답답하지 않으신가 본데요. 아브라함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5세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16장에 와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예요. 그러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2년 가까이 지난 겁니다. 12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미 새벽에 주중에 봤지만 그가 쭉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실 때 100세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때가 99세 한 번 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 99세 때까지도 또 하나님의 약속은 지워졌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없었던 그런 막막함과 두려움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셨는가?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답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에 12년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다시 몇 세입니까? 86세에서 99세 될 때까지 한 번 더 말씀하시고 100세에 주셨는 그 기간을 또 지나는 동안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15장에서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늘 불안하고 답답할 뿐 아니라 그게 더 가깝게 와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이 눈앞에 답답한 현실은 늘 내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금도 지키고 계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인간은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지키셨는가? 2절, 3절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 한번 2절, 3절 15장 하나님 말씀만 하시지 않고 신실하게 어떻게 지켜가고 계십니까? 오늘 15장의 이 사건만 놓고 보면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2절 3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아멘 이것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천형뚱한 소리해요. 내게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종 하나 있는데 그 종이 그냥 내 대를 이어서 이제 뭐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고 인생과 환경은 보니까 불가능하오니 그저 내가 생각해 볼 때 내 계획으로는 최고 베스트 선택은 이 엘리에셀 이 종이 나의 후손 나의 대를 이어줄 우리의 가문을 이어줄 그러한 후사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3절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 모든 일, 이 일이 이렇게 이 지경이 된 데에는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아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최고의 선택, 최고의 방법은 엘리에셀을 그렇게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켜가 보겠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셔요? 책망하거나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간증과 환상과 은혜를 줬는데 아직도 모르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협박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설교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해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해놨어요? 믿음의 삶은? 그렇죠.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되게 막 뭔가 막 신비하고 이상한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오늘 주어진 현실과 마주하면서 불안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막막함도 있지만 그 현실 앞에서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으로 계속 이끌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5절 함께 읽고 마칠까요? 5절 뭐라 그럽니까?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게 뭐 별을 보여줬다고 해서 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왜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거는 뭘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오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어요. 6절에 표현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와 믿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면 사랑하는 성도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마치 어린아이의 고사리 손 같아 보여도 그 마음으로, 그 작은 행동이지만 몸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그래서 고백하려고 합니다. 처음 부르시는 분들도, 성도님들도 계실 건데요, 어렵지 않은 찬양입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한번 천천히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주에 한번 부르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공동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 고백할까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다 우선하신 주를 노래. 네, 처음부터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삶 주님 안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입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긋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성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힘을 다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고요, 그러지 못한 분들은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교회와 우리 민족을, 하나님 이 나라, 또 하나님 우리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